오늘 말씀은 제가 갑자기 어떻게 하라 그래서 좀 부활절에 교회에서 했던 복음을 가지고 갑자기 오게 됐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6년이 됐죠. 근데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호적이 왜 2026년가 된지를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태어날 날부터 예수님이 AD에서 예수님 주후 또 저기 주기시 저기 주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온 세계를 주전 주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역사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주전 주후 하면서도 지금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태어나실 때 무엇입니까? 바로 호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많은 사람이 호적을 만들러 올라와서 예수님이 갈 자리가 없어서 우리가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호적, 우리가 옛날에는 뭐 단기 년이잖아요. 4천년이나 뭐 또 다른 나라도 그 나라 약서 그 나라의 그 역사에 나름대로 다 그 몇 년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태어난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공무원들 세계 역사 기록할 때 2026년 몇 월 며칠로 기록되는 게 정식으로 문서가 성경에 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2026년도를 서기 단기 생각하면서도 그걸 그냥 모르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누구 때문에 그게 22 됐는지. 네?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제 그가 30세까지 주님께서 있다가 30살 이후에 이제 그가 이제 드디어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33살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늘을 성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어요. 오늘 본문을 읽고 그 뒤에 보니까 뭐냐면 이제 또 사역을 시작하는데 또 이르시기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뱀을 잡아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아멘. 사역이겠지. 그리고 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다. 아멘. 하나님이 500명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각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체험하고 받고 눈을 벗고 체험하고 주님이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또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다 봤어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복음이 퍼져나오게 된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100% 다 믿는 가족을 되었어요. 이렇게 복음이 한 30년 동안 쫙 전해지고 있었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핍박이 시작했습니다. 이 로마가 이게 로마의 박해가 무려 250년 동안 했어요. 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년쯤 되니까 로마 황제 콘스탄티가 밀라노 칙령이라고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공식적인 박해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 64년부터 로마 황제 콘스탄티이 발표한 밀라노 칙령은 거의 313년 그러니까 250년간을 핍박을 받다가 밀라노라는 칙령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공식적인 박해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은 로마 제국 안에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그때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250년 동안 박해를 받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로는 기독교의 박해를 금지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어요. 종교의 자유. 누구든지 다 원하는 신을 믿으라고. 이제 믿으라고. 또 세 번째는 빼앗긴 교회, 그동안 교회 재산을 다 빼앗겼던 교회 재산을 다시 다 나눠줬어요. 뭐 건물이라든가 이건 다 나눠주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250년 만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봉되겠어. 그런데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던 기간이 250년이나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았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원형 경기장에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던져서 죽여놓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먹이를 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장작불에서 화형으로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했고 교수형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과 고문을 수없이 우리 받아야 되는 일이 아무 죄 없이 받아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했던 순교를 당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다름 없어요. 오직 하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없는 박해 속에서도 내 아들이 죽어도 내 아버지가 죽어도 내 어머니가 죽어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택해서 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믿음을 주셨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주님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들의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어디 갔습니까?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들었어요. 카타콤으로. 이 로마에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가 있는데 이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은 지하으로 숨어들었어요. 폭 한 1m 정도, 뭐 깊이 3m 하나하나 연결시켜서 보니까 그것이 기도처고 원신처고 바로 카타콤이라고 불렀어요. 성도들은 다들 그 박해를 피해서 그 안에 가서 살았어요. 동굴 속에서. 그런데 만약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굴꾼이라든지 안내자 없이는 자기 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동굴이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카타콤이라는 동굴 속에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죽게 되면 그 벽을 파서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 카타콤은 어느 한 장소가 아니라 전혀 이렇게 생겼어요. 현재 뭐 이탈리아라든가 산처에 있는 카타콤 합치면 그 전체 길이가 무려 800km입니다. 800km. 그러면요 부산이 400km잖아요. 부산은 왕복한 길이만큼 그 카타콤의 동굴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길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타콤 벽에 묻힌 사람만 해도 700만 명, 700만. 어마어마한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땅굴에 숨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카타콤은 땅굴이 아니에요. 그냥 기아 무덤이에요. 무덤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삶을 선택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무덤에 살았어요.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도 난 다시 부활한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바뀌지 않은 거죠. 이탈리아 남부에 보면 유일한 활화신인 베일리아스 산장이 있대요. 그래서 주 79년도에 굉장히 폭발이 나는 바람에 산기설 폼페이가 전부 제떡으로 사라지는 도시가 되었어요.
700년 후에 이곳에 발굴되었는데 어느 지역에 이런 글이 쓰여있더라는 거예요. 아, 크리스찬은 불 속에서도 노래했다. 아, 크리스찬들은 불 속에서도 찬양했다. 이렇게 쓰여있다. 어떤 크리스찬이 화형을 당하면서 충격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우르러 찬송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이 글을 남겼다. 여러분,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조차 찬송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죽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에 당도가 될 것이다. 나는 오늘 죽는다. 하지만 주님이 부활시키시러 나도 부활하겠다. 나는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신앙은 최고의 은총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해가지고 어떤 분은 기독교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아직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보려고 애를 써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 내가 믿어진다고 내가 믿을 수 있다고 믿는 건 얼마나 쉽겠어요. 애써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져도 믿어지지 않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볼 때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복이고 이건 얼마나 감사한 정도예요. 아, 네. 그 신앙을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감사한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세 부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당시 누구도 부활을 믿는 사람 없었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믿지 못하고 요한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만난 명이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구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일어난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분이 있어요. 부활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전설에 의하면 그런 막된 분 정도가 아니라 천재였다. 천재. 마리아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 달려가서 그때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슬프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은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으리라 했어요. 듣고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본 제자들도 어떻게 그런 부활을 있느냐?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부활은 과학이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들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거는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글로바와 포함한 두 제자들이에요. 엠마오로 지금 고향이나 돌아가자. 내가 그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거에서는 만났어요. 이것은 그들이 부활에 대한 소문을 그래서 그들의 예수를 본 소문을 듣고서는 엠마오로 쓰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부활에 대한 소문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참 동안 주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이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가던 길을 발길을 돌려서 다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야, 우리 가다가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어떻게 얘기했나? 그러나 제자들이 역시나 믿지 않아요. 역시.
10년 전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라는 말은 다른 사람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믿더라는 거예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 부활 소식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도마를 모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첫 번째 모실 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철제비라고 대학교에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마에 있는 제자들이 야 이거 지금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고 말하니까 도마가 뭐랍니까? 내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붙지 않고서는 절대로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의 방문하여서 그의 손으로 야 옆구리 만져봐라 그동안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공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죠. 나 꼭 봐야겠니? 안 보고 믿을 수가 없겠니? 이것은 무작정 무대포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없이 제자들에게 내가 사흘 만에 부활을 했더니 내 말을 믿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왜 안 믿다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말을 수없이 했는데 그들이 그 말을 믿지 않은 거예요. 나의 말이기에 보지 못했을지라도 믿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어드려야 되죠. 사람의 약속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도마에게 요구하신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없을 때에는 생명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하였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산 소망이에요. 거짓 소망도 아니고 오직 참 소망이요 산 소망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자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도 무덤에 두고 계셨더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석가도 공자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땅속에 누워있는 썩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빈 무덤. 왜? 부활하셨기 석가에 사라가 사리가 떴고 고성에 사리가 떴고 떠들면서 마치 힘들어 엄청 떠받들지만 그들이 다 죽은 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나처럼 못나고 마리아처럼 7시나 들리고 천년이 지난 그 분에게 나타나서 자기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만나고 못나고 우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수님은 나약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해동된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때는 저기 뭐야 구름 타고 온다 못 타고 온다 못 타고 온다 난리 부르는데 예수님 본 그대로 온대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헛소리를 하고 있어.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무슨 구름을 타고 무슨 마차를 타고 뭘 타고 와. 어? 참나 사람들 이상한 몸들 많이 되는 사람들이 보면 참 부활 사건도 놀랍고 순수 사건도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리라는 이 사건은 더더욱 놀라운 거예요. 난 다시 오는 장면을 또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이 사건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 다른 안 믿는데. 하지만 주님의 말씀만은 무조건 믿어야 돼요.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천국이 있고 부활과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오셨다는 이 사실, 일곱 귀신에게 시달리던 여인이요 청년이었던 여인이 세상적으로 볼 때 초라하고 허물이 많은 죄 많은 여인에게 먼저 오셨다. 아멘. 오늘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왔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다. 아멘. 내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어떤 역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만 믿는 것. 아멘.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주신 부활의 주님을 마음 깊이 흡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아멘. 부활의 신앙을 굳게 잡고 아멘. 어떤 일이 있든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